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사님이 좀 보면도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헬스장처럼 건강을 지금 이렇게 얻기 위해서 운동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잠이 안 와서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침례 요한을 보고 달려갔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요단강가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게 아니겠느냐? 그것처럼 분명히 목적이 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생활은 하나님께서 중구난방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빌고 돌이 희한하면 돌에 빌고 때로는 산에 빌기도 하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옥룡설산입니까? 이런 데 보면은 티베tin들의 영산이라고 그렇죠. 산이 높아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등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영험한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또 산을 보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섬기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냐? 세상에서는 그게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 생활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 생활의 기준을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서울, 사투리를 쓸 수 있지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처럼 말할 수 있으면 또 예수처럼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으면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자고 말로 외치지만 내 속에서 속사람부터 내 마음과 생각부터 예수를 닮아 나가는 게 없다면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외식하는 것이죠. 껍데기만 이제 예수를 닮은 겁니다. 당연히 성경책을 끼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말하니까 예수처럼 보이지만 생각과 마음은 예수와 전혀 다른 이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이제 회개겠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예수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예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분내시면 그 분내는 것이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분이 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지금 번민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번민이 없습니다. 단순히 피곤했을 뿐이에요. 그냥 잡니다.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지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으로만 기뻐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한 것을 잘 돌아보면 믿음이 좋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왔을 때 보면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백부장이 있죠. 예수의 말만 듣고 그 말을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백부장을 보고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예수님께 이렇게 옥합을 깨서 부은 마리아, 그를 보고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커서 나를 사랑함이 커서 저렇게 옥합을 깨서 내게 부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일도 반드시 전해서 이 일을 잊게 해라, 생각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보면 당연히 칭찬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면 정말 믿음이 크다고 우리가 칭찬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삼이 없는 것을 보면 야, 당신은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와 같은 눈,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화를 내시고 분내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을 내시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계속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평투장한 무덤과 같다. 썩은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분을 내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긴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분을 내야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말도 잘하고 사실은 열심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인 믿음이 빗나가 있다면 굳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내셨으니까 그 분이 우리의 분냄이 되어야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게도 분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게도 기쁨이 되어야 그게 예수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예수님 저렇게 왜 화를 내시나? 남의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까? 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게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이 기쁨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가장 소들 중에서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그리고 자식에게는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신기고 옷을 지어 입히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돌아온 형,
큰아들은 전혀 안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낭비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왜 아버지는 이 잔치를 열고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껍데기 신앙,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결국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잠들고 있는 제자와 다를 게 없는 이제 벗어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 될 것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있으면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진짜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적용시켜보면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또 행복한 교회인이라면 행복한 교회에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고 함께 고민하고, 교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건 그 교인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성전에서는 필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악, 나쁜 것인데 세상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실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라고 했죠. 얼마였나요? 반세겔. 반나절 품삯 정도를 낸다고 그러는데 반세겔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세겔을 내야지 반의 반도 안 되고 한 세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판기와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10,000원짜리가 있어도 500원짜리밖에 안 받는 자판기에는 넣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결국은 바꿔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반세겔을 내라고 했으니까 반세겔이 없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큰 돈밖에 없어. 그땐 누군가에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 옆에서 이제 한 세겔을 받고 반세겔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한 세겔을 받고 반세겔을 내주는 사람은 반세겔을 먹으니까 이득이 있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세겔을 내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자기는 필요하니까 반세겔을 손해보더라도 반세겔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양을 잡고 성전에 들어갈 때 소를 잡는 일이 발생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은 KTX라든지 자가용이 있으니까 싣고 오면 되지만 과거에 걸어다닐 때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양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끌고 몇 달 걸려서 걸어와야 돼. 몇 줄 걸려오면 거기서는 싱싱한 양이었을지 몰라도 여기 들어오는 사이에 2주 사이에 양은 비썩 마르고 잘못하면 다리는 절르고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무섭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 없는 것으로? 점 없고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점 많이 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굴이 깨끗합니다. 점도 없이 나타나시려고 이제 주 앞에.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집에서는 깨끗한 걸 골라왔어도 2주 3주 막 사막길을 걸어오면서 다친 양도 생기고 털도 빠지고 마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너무 보잘게 없는 거예요.
또 준비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좋은 양을 사서 이제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장례가 저 지방에 나면 꽃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화환을, 조화를. 그러니까 시키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꽃집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돈만 배달하잖아요. 돈만 넣어주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 양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화곡동에서 양을 드려야 되는데 면목동에 사올 수는 없잖아요. 중동에 사가지고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 주변에서 양을 파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윈윈하는 것이죠. 나도 편리하고 파는 사람은 돈을 벌고.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시작했겠지만 점점 더 이제 성전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꼭 파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딱 정문 앞에 있잖아요. 딱 꽃을 놓고 팝니다. 야, 5,000원, 10,000원, 5,000원만 팔잖아요. 분명히 교회 뜰 아닌데 들어와서 팔아요. 또 서로 경쟁이 벌어지면 점점 더 이제 안으로 옵니다. 점점 교회 안으로 오는 거지. 아마 이 당시에도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10년, 100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성전 가까이 와서 입구에 와서 돈을 파는 것이죠. 반세길 없으면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돈 바꿉니다. 이렇게 말하고, 좋은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비석 마른 것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기 살찌고 흠 없는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보시고 양들을 막 내쫓으시고 상을 다 막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져서 막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을 때려서 내보냅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 집은 무슨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으리라.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밤에 우리는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구약에서는 몸으로 행했으니까 그들이 몸으로 걸어간 광야가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몸으로 먹은 만나가 신약에서는 주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이들이 직접 양을 팔고 쫓겨났던 그 성전을 한번 이 시간은 자신의 영혼을 한번 이렇게 빗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 말하고 있죠? 쩝 누가 그랬습니다. 쩝은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알라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냐,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지금 성전이라면, 내 몸이 지금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주님께서 내 몸에 들어오실 때, 내 영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야, 이 성전은 정말 깨끗하구나, 이 성전은 거룩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실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전히 아직도 소를 팔고 있고 양을 팔고 아직도 이렇게 동전을 바꾸는 장사철이 넘치는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책망하실까? 우리 이렇게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차라리 눈으로 겪을 때, 몸으로 겪을 때는 실제로 막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을 내쫓으니까 금방 실감이 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해도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실감이 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영적인 함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당신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당신은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차라리 예배당 청소를 하면 쉽게 와 닿잖아요. 우린 주님이 쓰시는 전이니까 예배당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러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배당보다도 중요한 게 당신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실감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사람이 싸나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나쁜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성사는 것 똑같이 방불해서 나쁜 짓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 교회들 과거에 보면 이 강대상, 우리는 지금 너무나 적잖아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막 강대상도 컸기도 했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보통 설명할 때 있었습니다. 강단 제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여기 함부로 청소도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 올라오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강단을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이었지만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깨끗하게 하고, 적어도 담배 피는 사람도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담배를 안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밖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예배당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거룩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조심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 내 몸을 조심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내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조심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장사꾼들 드글드글하니까 다 내어 쫓으시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내 영혼에 관한 소리인지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느냐고 반문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 눈에 보였지만 지금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성전이라 말하고 있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영혼의 입구에는 장사치가 없는지, 내 지금 영혼의 중심에는 돈 바꾸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내 영혼 곧 나의 성전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오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금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나가줄 것인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게 뭡니까? 성전에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결국 성전이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남기는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영적 생활이 내 삶의 유익이 앞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장사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아마 그 앞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도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 없으면 시골 쏜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팔겠느냐, 돈을 어디서 바꾸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런 곳인데 세상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리화를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합리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 때 성경은 써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십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물을 걷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빠졌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그만큼이라도 걷는 게 다행이다. 야,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거리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30m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 이용인 장로님이 15m를 무리를 걸어오다 빠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와, 어떻게 무리를 걷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의심하였느냐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쉽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무리를 걷는 게 이상한 것이지 빠뜨린 건 정상 아닌가요?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 세상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또 5,000명이 모여있을 때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하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이해가 가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 내가 봐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그게 참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법칙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의 일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세상 일이 곧 교회 일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한번 지금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옥합은 그냥 1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그걸 또 계산해 보니까 거의 4,5천 명이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래요. 몇 천만 원, 보통 3천만 원 이상 가는 돈이랍니다. 자,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목사의 머리에 3천만 원 향수를 들이 부어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뻔한 겁니다. 자,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3천만 원짜리가 다이아몬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고 머리에다 3천만 원을 깨서 부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 말하면 세상 사람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안 봐도 훤합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씩을 주면은 몇 명이 줄 수 있습니까? 30명에게 줄 수, 30명인가요? 우리는 계산이 안 돼. 300명이 줄 수 있어. 300명에게. 큰 돈입니다. 3천만 원이면 우리 교회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방에 없애버려. 그것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면 그렇게 예수님께도 책망하고 말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그러더니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면 말려야지. 됐다. 그저 네 마음 받았으니까 갖다가 잘 팔아서 유용하게 써라. 그래야지.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주님이 오히려 누구를 책망했나요? 깨서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나요? 그걸 말리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인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사고, 같은 생각, 같은 눈을 가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주님 안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예수님과 영감을 맞추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영감 있을 때가 언제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영혼도 그 당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 앞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을까? 책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내 영혼은 지금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면 은혜 받다고 그러고 내가 꺼림칙하는 것을 말을 하면 목사님들 때린다고 말을 하고 바꾸질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참 영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좀 껄뜨지근한 것을 말씀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고치라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인데 우리 목사님 나를 때린다고 목사님이 때린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무슨 은혜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드인수라나 말하는 것이죠.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당신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당신이 아무렇게 해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잖아요. 왜? 잘 된다고 하니까. 목사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볼 때 그 사람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그 영혼이 지금 성전에 말할 때 그 영혼이 지금 깨끗한 성전인가 더럽혀진 성전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성전이 더럽혔다고 참 혀를 끌끌 찰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세상의 어떤 법칙도 세상의 어떤 이론도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는 완벽한 성전인가? 아니면 역시 나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쓰임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쓰임당하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성전을 막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하는 곳, 매매하는 곳을 만들었구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할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 배울 때는 분명히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성전이다 말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성전을 갖다가 얼마나 악한 마음 품고 악한 생각 품고 악하게 말하고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도 저버린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당시에 몸으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나 지금 영적으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왜? 성전이 더러워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내 영혼이 더럽혀지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악한 생각, 내게 있는 악한 행동, 내게 있는 아직도 세상 것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는 지금 벗어야 될 악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시작.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의 영혼은 성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거룩해 하소서. 예수 샘으로 입고 우리 간절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성전된 우리 영혼이, 성전된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세상 법칙으로, 세상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 것이 있다면 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면, 육체가 더러워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를 정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셨으면 모신 사람답게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답게 정말 거룩함으로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항상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성전임을 깨닫고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정말 갖고 나가며 준비하며 항상 지켜나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